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이레네오 축일입니다. 이레네오, 이레네 없으세요? 이레네오 없으세요? 이거는 2세기경의 학자죠. 여러분 그 영지주의를 거슬러서 대단히 이단 논쟁에 앞장서서 하셨었던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단과 싸웠으니까 당연히 순교하셨을 것이고, 이단 논쟁이 대단히 중요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이제 복음서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후대에 적혀진 요한복음 안에 이제 영지주의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수많은 이단을 낳게 만들었죠. 가장 큰 게 이제 아리우스니즘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로 셀 수 없을 만큼의 대단히 큰 다양한 부류의 이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그 맥을 하나 잡으라고 그러면 영지주의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신앙을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날에 있어서 세상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게 어떤 부류에서 많이 나옵니까? 개신교 중에서도 정통 아닌 이단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그러잖아요. 세상 안에서 말 그대로 내 아이 학원 보낼 돈도 없어. 그래서 정말 쿠팡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90시간씩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어요. 그 노동자가 신앙에 기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했을 때 제대로 된 사목자라면, 제대로 된 말 그대로 성직자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테니까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실 것이니, 네. 여러분 너무 힘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굳건하게 한번 버텨보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성직자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단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없는 와중에 돈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단이 아니고 누가 이단이에요? 지금 내 애 학원 낼 돈도 없어요. 그런데 돈 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해요? 안 되는 거 다. 우리 신자분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무금 안 내도 돼요. 교무금 왜 내야 됩니까? 헌금 못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나 적어도 하느님께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마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에요. 그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많이 내세요. 그러나 내가 말 그대로 지금 없는 형편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느님께 나와서 미사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더 내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면 될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느님은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느님인데,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너무 인상 쓰면서 했나?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니들이 나중에 어떻게 지금 열심히 교회에 헌금 내고 니들이 열심히 뭐뭐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삶과 말 그대로 하느님의 신앙의 삶이 괴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와가지고 가슴만 치면 어떻게 용서받고 나중에 될 것이다. 잘못된 생각. 이런 부분들까지 영지주의의 한 영향으로 들어오게 돼요. 처음에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경향이 들어오게 됐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레네오 성인은 엄청나게 이단 논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상적으로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세상과 하느님의 나라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게 어떤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냐면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25가지를 적어보라. 그 중에서 25가지 중에서 쭉 읽어보면서 가장 원하는 것 5가지를 선택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5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20가지에 본인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부분이 아니겠는가. 내가 신앙을 살아나가면서 수십만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로지 바라봐야 될 것, 오로지 집중해야 될 것, 오로지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하느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의 단계성을 잘 밟아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인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 지금 이렇게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레지오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분들이 대단히 무언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제의 강론에 의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으면 내가 바라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단계가 이만큼 있었었어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성찰을 하고 되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돌아보다 보니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 가는 사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두 단계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성숙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을 낫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었을까? 그렇죠? 가장 용한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또 때로는 누구 말만 따라 강물에 가서 몸도 씻어봤을 것이고 때로는 더 이상한 짓도 해봤을 것이고 정말 수십만 가지의 일, 나병을 낫기 위한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중에는 정말로 야훼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빠지지 않았을 거죠.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낫지 않았다. 거기서 성찰이 들어가는 거죠.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나병을 낫는 것도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셔야만 내가 나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결심을 하면서 가서 당신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셨다거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부분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반대로 당신께서 하시고자 뜻이 없으시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이것 또한 당신의 뜻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온전히 하느님의 모습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내가 하고자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에 인간인 누군가가 원하는 것과 하느님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무엇이 발생한다? 기적이 발생한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사목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대단한 성과를 거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쭐 하게 돼요. 우쭐해. 내가 다시 내가 사제로서 정말 잘하지. 요새 우쭐해. 예? 그런데 날마다 성공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들죠. 내가 이러려고 신부가 되었나 라까지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좌신부 1년차 때 강론을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우리 신부님 강론 잘하고 막 그래서 곧 하느님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25년째 같은 강론을 해도 다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기만 고개를 끄덕이기까지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되돌아놓고 보면요, 엄청나게 성공했었을 때도 말 그대로 엄청나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을 향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했었던 사목자가 원했었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우쭐거릴 이유도 없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느 순간 어느 때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 신앙인으로서 성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신앙으로 성숙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대단히 무심한 단계, 특별히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모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도 없어. 내 아들 의사 되고 공무원 되고 잘 살아. 우리 남편 아프지도 않고 나도 그렇게 나이 먹어서 무릎만 좀 아프지 괜찮아. 걸어다닐 마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별로 바라는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는데 스톱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심해져요. 내려오게 돼요. 말 그대로 앞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뒤처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들, 딸, 남편, 아내 다 각자 살고 있는 가정과 같아집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어제 복음처럼 큰 우환이 닥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신앙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떠나는 단계들도 많이 있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하느님께서 내 곁에 계신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특별하게 그냥 뇌리 속에서 그냥 생각 속에서 개념 속에서만 있는 하느님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내가 영세를 받았던 사람으로 많은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80%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돌아와요. 40년, 50년, 60년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 세상의 원리대로만 살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돼서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성당에 돌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책임 역시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으면 그런 책임 안 지어도 될 텐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그 구원에 가기까지의 책임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 삶 안에서 내 신앙의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정제 12주간 금요일 지내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무심하거나 떠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깊게 성찰해보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